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꽃물? 꽃물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 우리말인데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한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꽃과 관계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꽃물을 의미를 찾아보니까 곰국, 설렁탕 같은 이런 고기를 삶아내고 고기를 건져낸 다음에 아직 맹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다른 것들을 타지 않은 진한 국물을 꽃물이라고 한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구나. 그게 꽃물이래요. 요즘 감각으로 표현하자면 카페에 가면 다양한 커피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커피들을 만드는데 쓰이는 원액이 있거든요. 그 뭐예요? 에스프레소. 아주 조금이에요. 그죠? 여기에 뜨거운 물을 타면은 뭐가 돼요? 아메리카노가 되고, 여기에 우유를 뜨겁게 해가지고 부으면 카페라떼가 되고, 이거를 스팀으로 확 해가지고 거품을 내가지고 거품을 위에다 얹으면 뭐가 돼요? 카푸치노가 되고. 예. 근데 이 모든 커피의 종류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액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에스프레소라는 거죠. 근데 꽃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밥을 말면은 설렁탕이 되고, 예, 국수를 말면은 하여튼 잔치국수가 되든지, 하여튼 잔치국수는 멸치국물이에요. 아니 그냥 고기국물에 해도 되잖아요. 예. 아무튼 이 원액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꽃물이 뭐냐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순교자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꽃물이 아니겠는가? 진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 순교적인 신앙은 뭐냐 하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순교적인 신앙인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성찬식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온 인류를 자기가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꼭 닮은 신앙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근간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따라합시다. 순교는 꽃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꽃물이라고 하는 거죠. 초대 교부 테르툴리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그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신앙이 지금 기독교와 교회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꽃물인 이 순교의 신앙이 뭐냐, 순교적인 신앙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꽃물인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꽃물,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구제와 봉사 사역을 성령과 지혜로 감당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은요, 여러분, 사실 원래는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놀랍도록 부흥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모여드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된 거예요. 12명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죠. 그래서 12제자는, 사도는 이제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치리하는 문제들, 그렇죠? 교회를 보수하거나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정해 주거나 또 예배를 세팅하거나 또 여러 가지, 또 모이면 또 같이 식사도 할 거 아닙니까? 성찬식도 준비해야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일들을 나누어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몇 명의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6장에 보니까 그렇게 뽑혀진 이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요,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는데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달달 외우는 율법학자들도요, 스데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충만한지 스데반이 입을 열면은요,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자들이 스데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설교가였고 위대한 영성가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7장에 넘어와 가지고 스데반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진리를 증거하니까는 그동안의 기득권층,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기득권자들이 양심과 마음에 가책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양심에 찔리고 가책이 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 참 마음이 완악해, 악해요. 누군가 내 치부를 드러내면요, 여러분 내가 나 잘못했지, 내가 죄졌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이거 스데반 죽여야겠다 이놈의 새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한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스데반이 너무나 아깝게 죽었다. 왜냐하면요,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6장, 5장부터 등장해서요, 여러분 7장까지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의 설교가 장문으로 7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여러분 이름 한번 대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은 금방 나와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그 다음에 제일 막내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렇죠? 그 다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은30에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이름만 나와요.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얼마나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지, 그의 삶에 얼마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지 여러분 그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너무 안타깝다. 그가 만약에 죽지 않고, 그가 만약에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에 남아있었더라면, 성령과 충만한 그가 초대교회에 남아있었다면 더 많은 권능과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기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요,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초대교회가 뻗어나가는데 꽃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몇만 명의 교회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커져가니까 초대교회가 정말 커져나갔는데, 문제는
사도행전 5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7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천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내리신 명령이 있어.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분명히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도 여러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셨는데, 근데 그들의 지금 복음 전파는요, 딱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땅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뻗어나가질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에 여러분 다른 민족들, 다른 데를 절대 교류하거나 상종하지 않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냐? 쟤네들은 다 오염된 백성들, 능멸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개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주님의 명령을 알겠는데 몸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은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습관 그대로 나왔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더니 뭐라 그래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꿍따리 샤바라 잘하면서 잘 삽시다. 요즘 한국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헌금 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씁시다. 이것도 해줘요, 저것도 해줘요, 이것도 합시다. 그냥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을 내신 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 때문에 환란이 시작됐는데 그 환란 때문에 초대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베니게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이에요.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브로는 오늘날에는 사이프러스, 당시의 이름은 시프러스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도 도망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또 위로 북쪽으로도 여러분 흩어졌는데, 안디옥, 이번에 터키에 여러분 3월 달에 지진 났었죠. 거기가 바로 저 안디옥이에요. 당시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일이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환란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머무르지 않고 흩어졌는데, 그들이 가서 뭐 했느냐? 사업 시작하고 집 짓고 한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했겠죠. 말씀을 계속 보여줘야지. 안 끝났잖아요. 집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스데반의 순교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동편과 서편과 북쪽의 안디옥까지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요, 이방인 선교의 핵심 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여러분 전도여행, 이방인을 위한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항상 이들을 후원했던 데가 어디냐?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교의 출발지가 안디옥이었고,
종착지가 안디옥이었고 2차 선교여행 떠날 때에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수많은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기근과 가뭄으로 어려움 당할 때 안디옥에 헌금해가지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을 살려주었어요.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빌립 집사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같은 피를 나는 동족 사마리아인들 복음 전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빌립은 그냥 초대교회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지면서 빌립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로 넘어가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수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마리아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놀랍도록 부흥을 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그토록 외면했던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보러 가자. 그 베드로와 일행들이 찾아가잖아요. 사도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아마 그때 그 12사도들은요 아마 회개했을 거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구나. 사마리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여러분 12사도가 깜짝 놀랐다는 기록이 나와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여러분 이 빌립 이 집사를 갑자기 남쪽으로 내리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에 여러분 그 장소에 광야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에디오피아의 네시 간닥의 여왕의 네시가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마차에 타가지고 한참 동안에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언이고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에 이 네시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에티오피아를 여러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예요? 스데반의 순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땅끝 선교의 꽃물이 되어서 사방팔방 각 민족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농축된 순수한 진국에 여러 가지가 섞여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내듯이 스데반의 순교는 꽃물이 되어서 다양한 제자들의 사역에 스며들어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인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교자의 신앙은, 순교의 모습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절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을 내면서 여러분 돌을 던졌는지 옷을 우통을 벗어가지고 이 겉옷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사도 바울에게 맡겨요. 58장 7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그 여러분 왜 사울 앞에 이 옷을 벗어놨을까요? 누가 뭐라 해도 명실공히
초대교회의 핍박의 가장 선봉장이었던 바로 대장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갖다 놓고 사울은 팔짱 끼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비명 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기도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주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저들은 모르니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는데도 스데반은 한마디 원망도 안 하고 그렇게 숨을 거두는 순교의 장면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반응이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내비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스데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완악했던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던 사울이 회심하여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있었던.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핍박자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잃었지만 그의 순교와 희생의 피로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당시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도 예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그 예수의 복음, 산상수훈의 복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풀어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로마서에서 해석되어지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해석되어지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해석되어지고 빌립보에서 해석되어질 때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예수의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 바울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순교가, 한 사람의 희생의 피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에디오피아에 여러분 나라가 온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엔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분 꽃을 피우게 하고 이방인 선교를 꽃을 피우게 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이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스며들어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되게 하는 꽃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꽃물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꽃물이 뭐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은의 성도들도 스데반을 본받아서 여러분 조원교회의 부흥의 꽃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 살리는 여러분 꽃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내가 순교자의 신앙 꽃물이 되어서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도 이만큼 부흥했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한국교회는 그냥 저절로 부흥했을까요? 아니죠.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냐고요. 어떤 교회도 순교자의 신앙 꽃물이 되어주지 않으면 부흥할 수 없고 영혼 살릴 수 없고 가정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그래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북한이 침공해 오면 어떡하지? 오늘이 여러분 6.25 전쟁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고 또 6월 25일이 마침 한국전쟁이 벌어지던 때랑 똑같이 무슨 요일? 주일이에요. 명분은 충분해.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이 6월 25일 주일날 침공해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불현듯 내일 설교하다가 사이렌 울리는 거 아닐까? 예? 요즘 한참 떨어뜨리고 막 쏴대고 막 그러는데 걱정이 들더라고요. 당시에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교회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뭐예요? 아침에 새벽에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여러분 부시고 나서 여러분 막 남쪽으로 진공해 오니까 주일날 여러분 막 서울 시내 전국에 사이렌이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침공해 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넋을 잃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혼란해하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이렌 대신에 벨소리가 울리네요. 그때 여러분 이 감리교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 교단들이 여러분 회의에 들어갔다고 해요. 당시에 감리교단의 감독님 이름이 김유순 감독님이에요. 이분이 안 되겠다, 전쟁이 났구나. 감리교단의 지도자급 되시는 목사님들을 긴급하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긴급회의를 엽니다. 회의 주제가 뭐냐 하면 피난을 갈 것이냐 교회를 지킬 것이냐, 이게 회의의 내용이었어요. 토론이 격렬했어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빨리 피난 가야지. 여기 땅 다 죽어요. 빨리 피난합시다.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우왕좌왕할 때 김유순 감독이 탁 일어서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유순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까? 목자가 어떻게 양을 두고 갑니까? 목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 옆을 지켜야 됩니다. 양이 남아있는 한 목자는 양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킵시다. 그리고 이 감독님이 선포를 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반대했던 사람들은 피난을 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피난을 갔어요. 그러나 김유순 감독님을 따르는 또 다른 많은 목회자들은 다 짐 싸고 다 피난할 때에 교회에 남아서 성전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로 쳐들어온 중공군들에게 잡혔습니다. 3개월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미군의 힘을 얻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이 공산 이 당이 다시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 목회자들과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죽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총살을 하고 결국 이 김유순 감독님과 교회를 지켰던 양떼를 지켰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목사님들이 그들이야말로 진짜 선한 목자가 아니었겠느냐.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목사를 증오하는 공산당 치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양들 곁에 있었던 선한 목자, 그분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의 신앙이 이 땅에 내려앉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 많지 않은 숫자와 그들은 선한 목자의 꽃무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목사님 중에 조상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유순 감독님의 대를 이어서 감독님이 되니까 그 자리에 이어서 이 조상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의 서대문에 있는 아연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때 이분은 좀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젊은 중견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피난 가야 됩니다. 감독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피난 가야 돼요. 성도들이 같이 피난 가자고 하니까 막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 교인들하고 같이 도망가니까. 나는 양떼랑 함께 같이 피난 간다. 나중에 누가 비난하면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난 양떼들하고 같이 내 양떼 지키느냐고 같이 피난한 거니까 나는 죄책감이 없다. 잘못한 게 없다.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현동 고개를 넘어서 고덕동을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의 다리가 거기서 딱 멈춘 거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목사님의 다리를 딱 붙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 아현교회에 두고 온 15명의 노약자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당신들은 피난 가라고. 우리는 피난을 갈 수가 없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가 아프니 우리는 그냥 교회에 지키고 있겠다고. 근데 그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성도들에게 먼저 가세요. 나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고개를 돌리고 교회를 가니까 노인분들이 15명 있더래. 그분들하고 다 부둥켜 안고 공산당이 막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이 고난을 당했죠. 핍박을 당했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좀 연세가 많지 않은 이 조상문 목사를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북으로 이들이 후퇴를 할 때, 여러분 후퇴를 할 때에 이 조상문 목사님과 성도들을 끌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식이 끊겼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됐어요. 전쟁은, 한국 전쟁은 끝난 것은 아니지만 휴전으로 일단 막이 내렸는데 이 조상문 목사님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에게 어떤 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군복을 탁 입고 보니까 장교인데 탁 장교 이 소령 마크를 딱 달고 딱 와가지고 혹시 조상문 목사님의 가족 되십니까? 찾아온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상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문 목사님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너무 기쁘잖아요.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렇잖아요. 희망도 걸어보고 만났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 젊은 장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북으로 끌려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도 당하고 죽었지만 조상 목사님과 성도들은 같이 북한으로 끌려가고 있었대요. 북으로. 그때 같이 끌려가고 있던 사람이 접니다. 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한참을 끌려가고 막 숲풀 사이를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자네 나이가 젊지 않은가? 나랑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고 살 만큼 살았으니 젊은 자네라도 도망쳐야 되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성도들이 이 공산 이 북한군을 주의를 끌 테니까 시선을 분산시킬 테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도망가라고.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성도들이 막 북한군을 막 끌어잡고 막 밀치고 그 시선이 갑자기 이분들에게 탁 몰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때 틈을 타가지고 이 대학생이었던 이 젊은이가 그 틈을 타고 도망친 거예요. 한참을 죽어라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뒤에서 총소리가 팍 나는 거지.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조상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는 유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목사님이 희생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희생의 피를 흘려서 제가 살았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순교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 가족들과 함께 같이 울면서 같이 위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문 목사님의 순교의 행동이 젊은 육군 장교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끝까지 일제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영성이 이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의 순교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꽃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고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1호 순교자는 스데반이 아니라 1호 순교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분을 따라서 스데반도 순교했고, 그 순교가 뿌려질 때에, 피가 뿌려질 때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에티오피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가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순교의 설교예요. 여러분 순교합시다 그러면 아멘 할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순교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누구라도 우리 모두 순교자가 됩시다. 죽자는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은요 죽음이 다가 아니에요. 순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보혈의 피로 다른 영혼을 살려주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교적인 신앙이고 순교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누가 죽음으로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순교적인 신앙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희생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인다면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국교회의 꽃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조원교회의 꽃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교자의 신앙, 순교적인 신앙, 희생의 신앙, 섬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다 순교의 신앙을 본받는 꽃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무슨 말을 전할까 하다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꽃물이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진국이래요. 꽃물이라는 말에 동의어가 진국이래. 맹탕 성도들 많아요. 맛을 잃은 성도 많아요. 맛을 잃은 소금들 많고요. 근데 꽃물은요, 꽃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국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국됩시다. 아멘입니까? 그 진국 신앙은요, 순교자의 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꽃물 신자가 많냐, 얼마나 진국 신자가 많냐. 최선화 권사님, 진국 신앙, 꽃물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우리 조원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